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 연중제 6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실천, 믿음에 따른 실천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전래 영성 가들은 여기를 시편 112편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시편 112편.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원래 이제 111과 112가 이제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111, 112. 111편은 하느님께 대한 찬미고, 그 다음에 112편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따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8장 34절인데 어저께 다 못했어요. 되게 중요한데 8장 27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다음에 항상 이렇게 제자 교육을 한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제자 교육.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제자 교육. 그리고 순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마르코 복음사가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거기에 영감을 받은 마테오하고 루카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그럼 우리 공간복음이라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 핵심을 보겠습니다. 핵심을. 자, 연중 6주간 금요일 독서를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마우스가 어디 갔어? 이렇게 일로 와야지. 오늘 독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이야. 믿음과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과 실천에 관해서. 자, 야고보서에 관해서는 내일 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행해야지.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없는 믿음, 실천을 행하는 믿음, 실천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실천으로 이렇게 되는 거, 실천 없는 믿음과 실천을 행함에 관한 얘가 쭉 나오는데, 믿음에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이 알파벳 시편인데 오늘 시편은 112편입니다. 112편의 핵심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된 사람이다.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기쁨을 삼는 이예요.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이는 올곧은 이들이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불쌍한 이에게 후하게 나누어주고 그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다. 111편과 112편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112편을 야고보서와 연결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공부의 포인트는 마르코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 가이사랴 필리피가 나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이사랴 필리피. 왜 중요한가? 이 마르코복음에서의 마르코복음의 포인트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마르코복음의 포인트가 쭉 예수님의 공생활을 하다가 요 꼭대기가 8장 27절인데 이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서 쭉 순환의 길로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가는데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순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꼭대기가 8장 27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8장 27절 다음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순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그런데 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테오복음에서도 여기서 물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루카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하게 한 다음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구조가 같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요 포인트는 뭐냐면 8장 27절 가이사랴 필리피다. 가이사랴 필리피라고 마테오복음도 나오는데 루카복음은 좀 이제 다르게 나오죠. 어쨌든 요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포인트는 8장 27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가이사랴 필리피에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오케이. 그러나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순환의 길을 가는, 그러나 부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이다 라는 게 이제 마르코복음, 마테오, 루카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 것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거를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 저자는 포인트를 이렇게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고 있죠. 그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거 좀 바꿔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고난을 겪고, 그죠? 마우스,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이제 내일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자교육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따라하냐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버릴 건 버리고 질 건 지고 따라야 한다는 제자교육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르코복음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8장 27절에 가이사랴 필리피에 와서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해서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죠? 예수님께서 예고를 쭉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 교육을 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중심적 자아를 버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 예고는 9장 30절입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두 번째 예고 30절.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개혁인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쉽지 않죠, 그죠?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0장 32절에 세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는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조롱받고 침뱉고 채찍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제자교육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는 세도를 비로소는 안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이의 종이 돼야 된다. 모든 이의 종이 돼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몸값을 치르러 왔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 어저께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종합정리.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 가이사랴 필리피에서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제자교육,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제자교육,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제자교육을 시킵니다. 그 제자교육은 전부 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포인트는 8장 2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예고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 포인트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죠? 그게 꼭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인간의 근본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나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약간 다르죠, 그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그러한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을 몸소 보이신 거죠. 몸소 보이셨어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신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하나라도, 예수님의 삶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삶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 예.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행적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도 성화된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 핵심은 8장 27절부터 나온다. 그런데 딱 포인트가 순환과 발휘된 예고, 첫째, 둘째, 셋째 예고,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무슨 의미일까?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삶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비정이 오셔야 됩니다. 네. 3월 2일 신명기 역사서 비정이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